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덧입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시간 모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 같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시기를 어느 때로 보아야 할까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은 내가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날도 아니고 또 내가 침례나 세례를 받은 날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직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는 다닐 수 있고 침례나 세례에 대한 그 의미를 몰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 세례나 침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 또 직분은 그냥 준다고 하니까 받으라고 하니까 또 받으면 뭔가 좋을 것 같고 뭐 체면이 설 것 같으니까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바로 그날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나 세례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직분을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구원의 확신도 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특별히 미국에 와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재정을 받다, 교회에서 무슨 집사다, 장로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신이 지금 죽으면 어디에 갈 것인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종교 안에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 천국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남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D.L.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 손자가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어요. 아버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또 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손자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지극히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한 개개인의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위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으로는 성도 서로 간의 교제와 섬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밖으로는 복음 전파와 구제를 통해서 참 여기에 죽어가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함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세 가지 사명, 즉 위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으로는 이 성도들의 교제와 섬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고 밖으로는 복음 전파와 구제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절정에 이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첫째,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는 건 주님의 명령이다. 둘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셋째는, 사랑은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첫째,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부분부터 보십시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랑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령이 무엇입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린 여기에서 우리 인간적 사랑과 하나님이 주님이 명하시고 있는 이 사랑의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사랑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뭘까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정적인 거예요. 즉 마음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는 이 사랑은 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일단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들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해요. 그래서 인간적 사랑은 다분히 감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실 때 이 사랑은 바로 그 감정, 개인적 감정의 문제를 뛰어넘으라 이런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감정적 사랑에는요, 특별한 명령이 필요치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에요. 또 내가 싫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에요. 그러므로 감정에는 어떤 특별한 명령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는 사랑은 이 감정의 문제를 뛰어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 의지적 사랑이라는 거야. 의지적 사랑.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아니 모든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감정적인 사랑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감정적인 사랑. 왜냐하면 이 감정적인 사랑은요, 항상
이 사람과 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안 드는 사람을 분리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갈라놔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하실 때나 또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항상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시고 나서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못할 걸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 감정은 어때요? 사실 저 사람 도저히 안 돼요 할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힘들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신 사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임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그 장애 요인이 뭘까요? 그 장애 요인은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즉, 내 마음에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없어서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어떻게? 사랑해라. 그럼 내가 사랑하면 명령을 지키는 거고, 사랑 안 하면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보면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지금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어떤 사랑?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 즉 당신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하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 뭘 내놓겠다고 그래요? 생명을 내놓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베드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 뒤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참 우리를 좀 서글프게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베드로는 나중에 자기 목숨을 내놔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이 요한복음 13장 이 서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복음 13장은 유월절 전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빌린 장소예요. 그런데 유대 지방은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신발을 신고 다녔을까요? 대부분이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어요. 물론 그 일은 누가 했을까요? 하인들이 했겠지요. 그래서 집에 가면 일단 그 집 현관에 물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대야가 있고, 그리고 수건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이 다락방에는 빌린 장소였으니까 물도 있고 대야도 있고 수건도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인이 없어요. 발 씻어줄 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하면 반드시 따라다니는 아주 그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수고예요. 소망에는 인내고, 사랑에는 수고고, 믿음에는 역사, 행동이고. 알잖아요. 믿음엔 역사, 사랑엔 수고, 소망엔 인내. 소망이 있으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수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겠다는 베드로도 이 순간 꼼짝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주님은 내심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일어나 발 씻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드디어 기다리다 못한 주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여기 4절, 5절 말씀 보세요. 13장.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여러분, 왜 제자들 중에 그 누구 한 사람 일어나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런 일은 항상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이건 종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물도 있고
대야도 있고 수건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없어요? 종이 없어요. 하인이 없어요. 바로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몸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발을 닦아주시사. 잘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분이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차이가 뭐예요? 행동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섬김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사실 추상적인 사랑은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별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리고 실제적으로 종의 자리에 내려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흑인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다. 근데 정말 어려운 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한 사람 사랑. 그렇습니다. 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문제는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헐벗은 사람,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 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일이. 그러나 주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나는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친히 종의 자리에 내려가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오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사랑해라 이거예요. 자, 세 번째요. 사랑은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하는 부분을 보십시다. 여기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님 제자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사랑하면. 옛날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자신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다닌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양심껏 산다, 나는 정직하게 산다, 이걸 외치고 다녔다고 그래요. 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행하고 있다, 나는 율법대로 산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스님들은 자신이 스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하고 다니는 게 뭐예요? 머리 깎고 망토 쓰고 두루마기 입고 다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고 철학자인 셰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유일한 표식이다. 아니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 말 인용 안 해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잘 보시고 잘 기억하세요. 주님은 너희가 성경책을 옆에 끼고 매주 교회에 출석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매일 주야 주야 하고 기도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여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게 하신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것도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참 그렇게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예수님 제자다 하는 걸 나타낼 수 있는 방법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 안 하면 뭐예요?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내가 이 사랑을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랑을 행하고 있느냐. 옛날 서부 개척 시대 이야기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옛날 서부 개척 시대에는 기차가 없잖아요. 또 비행기도 없잖아요. 그때 유일한 교통수단은 역마차였어요. 역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역마차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는데 1등석, 2등석, 3등석을 뭘로 정하느냐 하면은
1등석 표를 딱 산 사람은 마차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안 내려도 돼. 가만히 앉아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타이어 빵꾸가 나도, 그 타이어가 아니고 그때는 나무로 되어 있는 바퀴잖아요. 이게 빠져도, 또 설령 가다가 진흙탕에 이게 붕덩 빠져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이게 1등석이요. 2등석은 일단 내려서 마차가 고쳐질 때까지 그 길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차가 다 고쳐지면 다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3등석은 어떤 석이냐? 일단 마차가 빠지면 마부와 함께 팔 걷어 붙이고 가서 같이 고쳐. 같이 고치고 다 고쳐지면 다시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람 1등석. 이 사람은 전혀 부담이 없어요. 전혀 부담이 없어요. 2등석은 뒷짐지고 너희들 뭐하다 하고 잘하고 있니?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3등석은 할 일 없나 하고 여기 저기 끼우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몇 등석에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주고 1등석을 사신 거예요? 1등석에 앉아 있는 분은 도대체 얼마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요?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재미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났어요. 그때 나이가 90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에베소에서 지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매주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봐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계속 설교를 하니까 하루는 제자가 하도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찾아가서 선생님, 다른 주제는 없습니까? 좀 새로운 설교 없습니까? 새로운 설교를 좀.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요한 사도가 강단에 다 서가지고 오늘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설교를 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요, 좀 감정적인 사랑은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이 무슨 감정적 사랑이 있겠어요? 우리 안에 남은 사랑은 뭔 사랑만 남았어요? 예수님 사랑만 남은 거예요. 의지적 사랑만 남은 거예요.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이 의지적 사랑으로 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참 얼마나 많은 순간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그저
옛 습성에 빠져 감정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감정적인 이 육신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같은 사랑, 주님 같은 사랑, 의지적 사랑, 좀 성숙된 사람다운 사랑, 그런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좀 다른 우리의 이웃을 이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